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다른 나를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사이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많은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른 나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꼭 필요한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오늘 하나님 안에서 다른 나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지금 밖을 보시면 빨간색의 낙엽과 주황색의 낙엽, 노란색의 낙엽이 세상을 참 이쁘게 물들이고 있다는 걸 보게 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한 가지 색깔의 낙엽으로 세상을 칠하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색깔의 낙엽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다양한 낙엽의 색깔을 통해서 세상의 아름다움이 그 다양성의 색깔로 더 풍성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다양성 있는 종류로 채우시는 것은 세상을 풍성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로마서라는 부분이 고린도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 AD 57년경에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로마를 향하여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로마의 인구는 도시의 인구 자체가 100만이었고 유대인이 약 5만에서 10만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라면 상당히 다양한 민족들과 다양한 문화들과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진 않았지만 그 다양성을 갖고 다양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로마 교회 내에 신앙적인 충돌, 문화적인 충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것에 대하여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로마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에는 어떤 갈등 요소가 있었는지를 말씀드린다면 AD 49년에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라는 사람이 유대인 내부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메시아가 맞느냐라는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은 메시아가 맞다 주장했고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 두 계층의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지면서 로마 내에 치안에 문제가 생기는 그 정도로 이제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유대인 전체를 로마에서 추방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로마 교회가 형성되는 시기가 AD 40에서 60년 사이에 로마 교회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유대인이나 뭐 각종 여러 민족들이 로마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AD 49년에 유대인을 추방하게 되면 추방했다가 네로 황제 초기 때 AD 54년에 다시 로마 교회로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나갔던 유대인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긴장되는 갈등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다른 나를 만난다라는 제목을 주셨는데 이것이 다양성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다양한 낙엽 색깔이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효과가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다양성 안에서는 인간의 교만함이 올라오면서 분열과 우월감 이런 것들이 팽배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그 조직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로마 교회 구성원을 본다면 첫 번째로 유대인 신자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그리스 헬라인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헬라인 신자들은 소아시아에서 왔고 그리스 본토에서 왔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왔고 등등등에서 왔습니다. 또한 로마 시민 계급이 또 로마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나 자유민을 형성하고 있는 계층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출신은 아프리카, 시리아, 이집트입니다. 또한 기타 이방 민족들이 있는데 오늘날의 프랑스였던 그때 당시에 갈리아 민족이 있었고 스페인, 북아프리카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민족이 다 아우러서 로마 교회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는 민족들입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민족이 있다면 다양한 신앙 전통도 있겠죠. 첫 번째로 유대 전통이 있었는데요.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해야 된다, 정결 규례를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회당 중심의 예배를 드리자가 있었고요. 이방 신앙 배경에 문제가 있는데 다신교, 주피터나 비너스나 세라피스, 황제 숭배를 해야 된다, 이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스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헬레니즘 철학을 갈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은, 육체는 더럽고 영혼은 깨끗하다라는 이원론을 주장했고 지혜가 하나님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지혜 추구를 했습니다. 그런 신앙의 전통이 있었어요. 또한 초기 기독교 전통에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 전파해서 전해진 그런 신앙이 또 하나의 전통 요소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언어들이 있었겠죠. 라틴어가 있었는데 로마 교회 내에 주로 그때 당시에 로마라는 도시 내에 라틴어는 행정에 사용됐던, 법에 사용됐던 공식 언어입니다. 로마 시민층이 주로 구사했었던 언어였습니다. 또한 로마 교회 내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국제 통용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상업하는 사람들에게, 지성층에게 주로 그리스어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아람어가 있었겠죠. 유대인 공동체가 내부적으로 그 언어를 썼습니다. 지방 언어들이 있었겠죠. 이방 민족들의 시리아어, 콥트어, 켈트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다양함 전체가 과연 하나님 안에서 그 갈등의 요소, 인간 중심으로 나아갈 때 그 다양성은 결국에는 내가 더 우월하다, 혹은 그 우월한 계층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분열하고 시기하는 그런 문화가 로마 교회 내에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는 갈등의 요소였습니다. 그러면 그 요소를 우리 성경상에서 봤을 때 다양성이란 부분이 두 가지 패턴에서 근본적으로 나오는데,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서 다양성,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다양성, 다름,
다양성을 찾아볼 수 있고, 창세기 10장에서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는 그 다양성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먼저 그 다양성을, 인간 중심으로 다양성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창세기 11장에서 언어가 하나였고 인간이 자만한 마음으로 전체 인류가 모여서 결론은 하나님 앞까지, 하나님 처 있는 꼭대기까지 우리가 성을 쌓아서 올리고 하나님 못지않게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내자, 이런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언어로 쫙 올리고 있을 그 교만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땅에서 하는 행동을 관찰하시고 즉시 그들의 언어를 다양한 언어로 흩으셨습니다. 그때 그 다양함이란 것은 언어가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언어가 안 통하니까 더 이상 성을 쌓을 수 없는, 협력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됐겠죠. 네, 성경에서 다양성의 첫 번째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때의 다양함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다양함이 아닙니다. 인간 중심의 교만함이 싹을 틔웠을 때 하나님은 다양성으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밖에서의 다양함, 그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다양성, 그것은 결국에는 우월감을 드러내는 존재가 그 다양성 중에서 주류 계급으로 나올 것이고, 또 그 주류 계급을 비주류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단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성이 또 성경에서 나오는데 창세기 2장에서 18절에 다양성이 나옵니다.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돕는 배필을 만들어줄 때 하나님은 자웅동체처럼 남자 그냥 하나의 육체 안에서 수컷과 암컷이 있어서 그냥 번성할 수 있도록 또 만들 수 있었는데 왜 다른 남자와 전혀 완전히 다른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왜 종을 하나의 종류로만 하지 않으시고 다양하게 남자,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그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남자, 여자의 다양성은 하나님이 이 인류를 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그 다양성은 그런 조치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만으로는 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놓게 되는데,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이 한 몸을 이뤘는데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입니다. 그랬을 때 온전히 나를 이해하려면 남자인 내가 이 한 몸인 남자와 여자가 이루고 있는 한 몸인 그 한 몸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남자 입장에서는 나와 정반대에 있는 여자를 유심히 관찰하고 여자가 잘하는 것들을 밀어주고 완성시키는 단계로 가야 될 거고, 여자가 못하는 것을 보완해주고, 그렇게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될 때 한 몸이 가장 성숙해지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남자 입장이나 여자 입장에서도 가장 나다워지는 겁니다. 한 몸이 가장 나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반쪽짜리 자신만을 계속 들여다봤을 때는, 나란 존재는 뭔가를 계속 들여다볼 때는 그게
한 몸을 이룬 전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나 자신 전체가 나답지 못하고 이해가 안 돼. 그런데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나와의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 다른 나를 볼 때 그를 만나서 그에게 올인하면서 그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해주고 완성도를 높여갈 때 비로소 나다워지는 그 다양성, 남자와 여자라는 다양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한 몸을 온전하게 이루고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다양성을 창조했다. 그 다양성은 죄 짓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의 다양성은 굉장히 아름답다. 아까 말했죠. 하나님 안에서 낙엽이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을 띠고 있을 때 그 색깔이 온통 세상을 뒤엎었을 때 형형색색으로 훨씬 더 아름답다라는 것. 하나의 색깔보다는 그 다양성이 주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의 참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는데 하나님 안에서 다른 나를 만나셔야만 세상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만난다라는 뜻은 성경에서 뭘 말하냐면 성경에서 언제나 관계의 시작과 회복은 만남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그는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땐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다른 나라는 존재는 존재의 회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름이 경쟁이나 우열이 아니고 너 없이는 내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상호 의존적인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기 바라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들은 하나님 안에서 상대에 있었던 다른 민족, 내가 유대인인데 그리스인, 헬라인, 아프리카인, 프랑스인, 스페인인 이런 사람을 로마 교회에서 마주하게 될 때 그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나와 한 몸을 이루어야 할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양한 존재로 만났을 때 바울과 같이 새로워지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사명을 받게 되는 그들을 보게 되면서 그들의 결핍을 채우는 게 아니고 그들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도와줄 때 가장 나다워지는 내가 나답지 않아서 각자가 채우지 못하는 것을 서로가 채워지면 나다워진다라는 것. 이게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사이에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로서 로마 교회에게 내가 권한다.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것은 여러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로마 교회의 사람들아 민족 위주로만 그 하나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부분으로만 생각한다라면 너는 유대인 너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눈이야. 그러면 보는 현상만 바라보면서 가장 한 몸을 이루는데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그리스인 너는 손이야. 그러면 한 몸을 이루는데 음식을 짓고 먹어서 육체에 활력을 집어넣을 수 있는 이 한 몸을 가장 나답게 만들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를 북아프리카 민족이 있어요. 그 사람 발이야. 그러면 가장 이로운 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서 가장 이 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한 몸을 이루는, 그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각자의 기능대로 모든 민족과 모든 전통과 모든 언어가 아우러질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아우러지면 그 다양함은 아름다움으로 표출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른 하나님 안에서 나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다른 나를 만나게 된 거고, 그게 교회 지체들이 될 수도 있고 지역 사회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다른 나를 만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내게 준 사명이 발견되고, 내가 그 사명을 실천하면서 옛자아를 벗어버린 새자아로 탄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안에서 다른 나를 만난다라는 것, 내가 나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른 존재, 타인과의 관계, 그 타인과의 은혜로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진짜 나로 회복되는 과정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살리는 교회 모든 동역자가 그 하나님 안에서의 다양성이 뜻대로 회복되는 역사 있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